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를 나병 환자 시몬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시몬, 다른 많은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해 주기 위하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이 비록 나병 환자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이 당시에는 그의 문둥병이 치료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둥병이 걸린 자는 외식법상으로 불결한 자로 간주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의 집에 이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죽은 나사로 아시죠?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 여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성경은 그가 마리아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온 몸으로 그 향유가 부어지게 되고, 그 향이 그곳에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 것이다.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어른이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의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말합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붕괴한 이유는 뭡니까? 이 향유 옥합을 현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옥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천만 원 상당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서 그거를 허비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걸 왜 낭비하냐, 그거를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허비하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허비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낭비한다는 개념이죠. 낭비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쓸데없는 곳에 돈이나 시간이나 나의 귀중한 것을 사용할 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낭비한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배부른데 음식을 너무 잔뜩 시켜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숟가락도 대지 못하고 그냥 음식을 다 남기고 버리고 그냥 나올 때 낭비예요, 아니에요? 낭비라고 생각하는,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소비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소비. 합당한 곳에 그 값을 치를 만한 곳에, 적절한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소비라고 말하는 거죠.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소비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하고 제자들이 붕괴한 이 제자들이 내린 결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소비한 것이다. 합당한 것에 쓴 것이다.
합당하게 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걸 왜 낭비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합당한 곳에 사용한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그 3천만 원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나에게 부은 이 일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는데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려 나에게 부어진 이 사건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생각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은 낭비하였다. 예수님은 아니다. 합당한 곳에 쓴 소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그 여인에게 붕괴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붕괴할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붕괴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곧 누구에게 대한 붕괴입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분노지요. 이 여자가 그거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그 3천만 원 가치에 되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어줬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왜 이 비싼 걸 나에게 이렇게 허락도 없이 깨뜨렸느냐,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줬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잘했다, 나를 위해서 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더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누가 뛰쳐나간다고요?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진행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얼마나 가룟 유다가 분노했는지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알고도 이렇게 어떻게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속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제자들 안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에게 한 신뢰를 말해 보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 오던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으면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말기암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기억해서 옛날에 아버지가 맛있게 잘 드시던 음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비싼 겁니다. 그 비싼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좀 드셔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한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른 걸 얘기해요. 다른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식이 쫓아가가지고 또 비싼 거 그 음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는데 아버지가 또 한 숟갈 뜨지도 못하고 또 물리라 그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직전에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처방을 하면 좀 잠시라도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자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좀 이게 비쌉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시겠는지.
이것은 낫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이 어려운 고비를 잠깐이라도 넘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좀 비싼데. 자녀들이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의논할까요? 이거를 써봐야 낭비야, 낭비. 이거 몇백만 원짜리 주사 놔봐야 아버지가 살겠어? 그냥 이 순간에 돌아가시는 게 낫지. 어떻게 하실래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 오던 이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해봐야 헛것이야, 돈 낭비야, 이거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냥 지나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죠?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자녀들이 의논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비싼 거라도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무슨 돈을 따지겠습니까? 이 고비라도 넘길 수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자식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낭비하고 있어요? 소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이런 노력들이 다 의미가 없는 노력이고 낭비처럼 보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돈을 그냥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녀들은 한 분 부모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들이 쏟는 정성이 결코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부모를 위해서 자식으로 할 수 있는 소비로 여겨지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더 큰 소비가 요구되어도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거 다 돈 낭비야,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허비야,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막상 그들을 맞이한 그 부모에 있는 자식들은 이게 소비, 낭비로 보이지 아니하고 마땅한 소비로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죠. 보는 눈의 차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낭비 아니면 소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요. 인생은 어차피 낭비 아니면 소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헛살았네, 그건 낭비했다는 거죠. 헛살았네. 근데 야,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그건 소비한 거죠. 그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뭔가를 제대로 했을 때 참 이 사람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소비의 인생이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인생 저 헛살았네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다 낭비라는 거죠. 그냥 날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라고 말할 것이냐, 내 인생을 소비라고 말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소비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오늘 여기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했어요. 곧 예수님께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하는 거기에 부풀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다스릴 거에만 거기에 생각이 빠져 있으니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 이 제자들이 이 향유를 붓는 사건 바로 전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자의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따르던 오늘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붙들려 가서 내일 모레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안다면 제자들이 이 여자가 부은 이 향유를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없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짜장면을 사줘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소고기를 사줘도 기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10분을 사용해도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줘도 아까울 때가 있고요. 누구에게는 내 하루 종일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 가치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는 짜장면 하나를 사줘도 그게 아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허비냐, 내 인생이 낭비냐, 내 인생이 제대로 쓴 소비냐를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거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허비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사용한 길이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 여인이 했던 이 소비가 기념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뭔가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아깝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가치, 가격의 기준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하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쏟아붓는데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 내 인생 낭비했어. 내 시간, 내 인생 낭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귀한 일로 여겨진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낭비가 아니라 소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무엇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에게 오늘 이 여인이 3천만 원 되는 상당의 향유를 붓는 이것이 낭비일 수 있겠냐? 그 여인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여인이 가진 향유를 깨뜨린 이것이 허비일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11조) 내라는 것도 버겁죠. 아깝죠. 이거 11조 안 내면 내가 더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깨뜨렸냐? 향유 옥합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의 대상자라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금하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정말 그게 헛된 일인 낭비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귀중하게 쓴 소비가 될 것이냐.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예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소비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린 구원자이신 이 예수를 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이 시므온과 안나는 마지막 늙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한평생을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볼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그들의 생애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생애는 일평생을 헛된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소비를 한 사람, 귀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메시아 보기를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보고 생애를 마치고 그 사역이 끝나버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낙타를 타고 오는 이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하루 이틀 걸렸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예물을 마국간에 태어난 이름도 없는 그런 평민 중에서 그 가난한 그 아이에게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면서 오늘 그들은 경배하고 그들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오늘 이 별을 쫓아와서 이 유대 왕에게 경배하고 가는 이 일이 이들의 생애에 있어서 헛된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정력 낭비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의 이 박사들의 인생은 메시아를 위해서 투자했던 이런 시간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가치로 투자한 소비가 되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생애 가운데 개입함으로써 이들은 이들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또 올라왔다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애가 이제 허비한 헛된 인생으로 사라져 버렸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최고의 가문이요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저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의 전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하다가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최고를 위한 투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확실한 것은 오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투자는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최고의 투자가입니까? 그렇다 그러겠죠.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투자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예수를 향한 제대로 된 투자가 없다면 최고의 투자가가 아닌 거죠. 오늘 성경의 시므온과 안나,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 사도 바울, 오늘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세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향하여 그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그들은 최고의 가치에 투자한 일확천금을 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는 그게 안 밝혀지는 것이지 천국 가면 밝혀지는 거예요.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돌이키면서 내 인생이 24년 한 해 동안 참 허비했는가 소비했는가의 기준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과 생각과 그 힘과 에너지를 쏟았느냐가 내 인생의 허비냐 소비냐가 결정되는데, 여러분이 다가오는 25년도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에게 모든 것을 부을 때 최고의 투자자들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낭비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헌신을 증거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은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투자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여, 후회 없는 투자인 것을 기억하고 더 25년도에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